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역대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아마 한 달 반 정도는 역대하를 보겠죠. 이번에는 좀 역대하를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36장까지 있으니까 2주면 한 번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동안 3번은 정도 읽을 수 있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번은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읽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역대상을 공부했거든요. 지난번에 하면서 역대기가 성경의 다른 왕의 역사서인 사무엘서라든지 또는 열왕기서와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공부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기와 이 열왕기는 전혀 그 관점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 책은요.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점점점 망해가는. 그래서 완전히 저자 자신도 나는 망하는 이야기를 쓰겠다 하는 결심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열왕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자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 너희는 심판받을 만했어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반면에 역대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유다 공동체와 그 후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하자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에스라가 귀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집필한 역사 교과서가 이 역대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예요. 유사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 왕 이야기 했다가 또 다시 북이스라엘 왕으로 갔다가 또 남유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해요. 그런데 반면에 역대기는 아예 북이스라엘은 역사에다 지웠어요. 오직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로만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다윗과 솔로몬 왕조 그때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남유다 왕조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를 다 마치고 거의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이들이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유다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남유다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잘한 점만 기록했어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에 있어서도 다윗이 무슨 밧세바를 범했다 이런 얘기는 다 일차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첩을 많이 두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열왕기가 있잖아요. 뭘 감추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벌을 다 받고 막 고생하다가 온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이것이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상하로 나뉘었지요. 역대상은 29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장까지는 전부 족보들, 명단들 이름만 계속 나와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9장은 모두 다 다윗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 얘기만 10장에서 29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역대하는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역대하는요. 모두 3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9장이죠. 9장까지가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그중에 7장까지가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다윗의 통치 이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이 시대가 이스라엘 왕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 때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업적이다 하고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서 주변 모든 국가의 이름을 드높였고, 이 솔로몬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그리고 안정되고 또 영토도 가장 넓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의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곁가지에 불과해요. 단연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선민 역사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리는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바로 이 솔로몬이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것인데 이것은 물론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 원조예요. 광야에 있었던 원적이. 자, 이거는 광야에 있었던 성막인데 이 성막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2배에서 4배 정도로 더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전부 안은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른 신들의 신전에 비하면은요, 월등히 작은 규모예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모든 식양을 지금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이 그걸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 크기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엄청난 부와 지혜를 자랑했던 솔로몬이 인색해서 이렇게 건축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대로 건축한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부는 그것도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아무도 주위에서 보지 않는 이 돌적이들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돌적이가 뭐냐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요 부분들을 돌적이라고 하는 건데 요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금으로 입혔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사람을 의식하고 만들었다면 굳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돌적이 같은 곳은 그냥 뭐 노시라든지 기타 다른 재료로 사용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저 뒤에 셋이 한때 앉아있는 상황을 제가 안 되겠는데요. 그 셋이 나란히 셋이 앉아서 다유리가 물이 들까 봐는 몹시 마음이 아파요. 둘이 하면 어쩔 수가 없고 다유리는 좀 앞으로 오너라. 다유라 안 돼. 너마저 그러면 안 돼. 다유라 너 그럼 진도가 너무 빨라 앞으로 와. 다윗 너는 안 돼. 그 다음에 대영이는 한 건 띄어 옆으로. 집사님하고 좀 친하게 해봐봐.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아주 보이는 부분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건 한치의 어그러짐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요. 또 두로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술자, 놋 장인을 수소문하여 데려옵니다. 그가 바로 히람인데요. 이걸로 후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람, 또 후람이라고 하는데 이 히람은 두로왕 히람, 두로왕 이름도 히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왕 왕하고 동명이인이죠. 자, 두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위에, 저 이스라엘 저 위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조그만 도시 국가입니다. 근데 굉장히 번성한 국가죠. 예루살렘은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멀리까지 가서 구해 온 것이죠. 어쨌든 이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놋을 잘 다루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보다 탁월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유대 바깥까지 수소문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에 있어서 잘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건축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커다란 녹기둥이 나옵니다. 녹기둥. 이 녹기둥은요, 성막 시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이가 얼마나 돼요? 35규빗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규빗이 얼마냐면 45에서 50cm 되거든요. 근데 그냥 50cm로 기억하십시오. 1m의 반이 그냥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m는 2규빗인 것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35규빗이다 하면 길이가 거의 18m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요거는 두 개를 합친 높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 8에서 9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그래도 보통 건물 한 2층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기둥 두 개가 이렇게 현관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이 기둥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전 건물을 지탱하는 것도 아니고 지붕을 떠받치는 용도도 아닌 거예요. 그냥 조형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그 앞에 세우잖아요. 바로 그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현관처럼 사람들이 이게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맨 처음에 볼 수 있는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두 놋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녹기둥이 아니라 무엇인가 상징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기둥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기둥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맞습니다. 오른쪽 것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솔로몬에게는 고대 열국의 왕들의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왕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신전의 낙성식을 할 때는요, 자신의 치적을 만방에 알리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업을 이루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냐 으쓱거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작은 성과에도 생색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탄불에 가면 이게 아야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비잔틴 건축을 대표하는 그런 대성당 박물관으로 이스탄불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를 한 번씩 다 반드시 가보는 그런 성당입니다. 하기야 소피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아야 소피아의 내부를 가보면 모자이크도 많고요. 대리석 기둥도 많고 또 이슬람의 타일과 또 이슬람의 금문자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남서쪽 문으로 가면 그 문 위에 이런 모자이크가 있어요. 모자이크가. 자, 우측에 우리가 보는 우측에 있는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인데요. 자기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그 도시를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왼쪽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지금 이 소피아 성당, 이 소피아 성당을 지금 성모자에게 바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 옆에 보면 내가 지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것 같이 이게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는 뭐 저 글자를 못 읽으니까 모르겠지만 딱 들어오는 사람은 아 이게 이 콘스탄티누스하고 유스타니누스가 그 대제가 이걸 만들었구나 이 도시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휙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유스타니누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한 번 더 이 성당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라고 요 맞은편에 여기 등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잖아요. 그럼 나간 저쪽 벽에다 거울을 달아놨어요. 나가면서 한 번 더 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 더 보고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거울까지 달았던 이들의 마음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마음을 쏟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느냐고 높게 탑을 세운 게 그 바벨탑이나 또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위대함 앞에 모든 사람은 절해야 된다 하면서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한 금 신상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울과 같이 자기 입속을 채우기도 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남의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 이름 내고 싶잖아요.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죠? 다 내고 싶죠, 그죠? 뭐든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우리도 죄다 거울을 달고 싶잖아요. 말하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화려하고 저 멋진 성전을 건축해 놓고도 솔로몬의 이름이나 성전 건축을 준비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그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만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붙인 거예요. 어떻게 붙였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기둥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새겨 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새겨 놓은들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왕인데. 그런데 그는 성전을 짓고 2개의 녹기둥을 세움으로써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라.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야긴과 보아스 기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두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긴,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야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거꾸로 보고 있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뜻은 야긴이란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왼쪽에 있는 보아스 기둥의 의미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의 원천이 있다 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눈으로 보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성전을 지었는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 그 사이로 난 그 길을 통하여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거대한 기둥이 그곳에 서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신다 하는 신앙 고백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실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존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능력이 많으신 힘이 세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셨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이분이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랑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 양충길 목사님은 2,000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이 필그림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교단이 2011년에 동성애자도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서 2014년에는 결혼의 주체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뭐예요? 여자들, 남자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교단법으로 2015년에 교단법으로 동성결혼 허용이라고 하는 교단법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이어서 이 교단 본부 채플에서는 동성결혼식이 버젓이 열리는가 하면 선교사무국 임시사무총장으로 동성애자가 임명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필그림 교회는 2016년 10월 교인 97%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교단 탈퇴를 결정하는데 교인 97%가 찬성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평상시에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경적인 가치와 신앙 양심을 따르도록 지도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석 교인이 2,000명이나 되는 노예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이 필그림 교회의 탈퇴를 교단이 쉽게 허용해 줄 리가 없었겠죠. 당장에 교단의 외세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쉽게 용인해 주었다가 다른 교회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필그림 교회는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필그림 교회의 모든 재산은 다 교단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교단을 탈퇴하게 된다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마침내 이 필그림 뉴저지주 파라무스에 있는 이 필그림 교회는 1,200만 달러에 되는 예배당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1,2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127억입니다. 127억 얼마입니다. 그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소속 교단을 전격 탈퇴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도 교인이 94%가 찬성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15년간 사용하였던 건물을 비우고 5년간의 모든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나갔습니다. 얼마를 포기했다고요? 127억입니다. 127억. 만약 저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작은 예배당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단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찬성하지 않고. 뭘 굳이 그렇게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어서 127억에 가까운 건물을 포기하고 이제 어디로 또 가야 한단 말입니까?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 그 일에 동의하고 찬성한 교인들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정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푸시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면. 성도들의 기도와 땀으로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그들의 모든 역사가 녹아져 있는 건물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결혼식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 아버지 장례예식을 그곳에서 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15년간 피땀을 흘리며 저희 3년 오는 이 길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와서 주일마다 미국 개혁교단 소속의 교회와 인근 중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은 한 450석 규모라고 하니까 원래의 그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규모입니다. 교회 이름도 필그림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서 필그림 선교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먼저 있던 그런 예배당인데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월 31일 옮긴 예배당에서 그 450석 되는 그 예배당에서 첫 드린 예배에 2,200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배 이상이 나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제 이름도 이렇게 필그림 선교교회로 바꿨어요. 한마음으로 다 이 교회를 찾아 나와서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지요? 그런데 그 놓고 온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큰 교회에서는. 자,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겨우 그날 17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과 함께 동성애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돕고 이해하고 섬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의존하고 좋은 방법을 잘 찾아가야 하겠지만 동성애가 죄냐 하는 것에는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하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 보아스와 야긴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믿음이 없다면 과연 이렇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맞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도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론 이 교회도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이게 옮긴 필그림 선교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이 성전 역시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목 실장이 채플 시간 전에 순서를 맡은 대표 기도자에게 기도문을 가지고 와라 해서 사전에 검열을 한다고 그래요. 왜 사전에 검열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문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별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차별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를 맡은 이 목사 후보생은 기도문에 하나님만 써서 가지고 갔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했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어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하다 간첩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 간첩 출신 연모 씨가 2011년 군사, 정치 모든 이 기밀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제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5년형을 받고 2021년에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북한이 직파한 간첩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고작 징역 5년에 불과해요. 5년형은 누가 받는 거냐면요. 절도나 폭행한 사람들이 받는 게 5년형이에요. 그런데 간첩인데 5년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솜방망이 처벌을 재판부가 내려서 아주 논란이 컸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간첩은 출소 후에 그냥 대한민국에 버젓이 살면서 자기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 나는 취업도 못하고 의료보험도 못해. 그러니 국적을 달라 이러면서 청와대에 민원을 냈습니다. 누가 냈다고요? 간첩이 냈다고요. 그러자 국정원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전향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돌연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나한테 강요했다 하면서 1억 원 넘는 국가 배상 소송을 건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물론 1심, 2심 모두 재판부는 이 간첩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만만히 보면 이런 간첩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정말 더 황당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나를 커밍아웃을 해도 전혀 취업이라든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차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 선생님이라도 공산주의자도 차별 없이 채용해야 돼요. 무슬림도 또 동성애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되셨는데 정말 이런 일은 유사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신체화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는 바로 그날 오히려 불국에는 성명세를 냈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 기독교는 조용합니다. 왜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바로 능력이 있으신 힘이 세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고 세우신다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설령 어미는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당신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대적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견고히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왕궁에 거하는 왕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주권과 힘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 기도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모든 주권과 힘,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따를 때에 강한 나라, 강한 백성,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가 더 강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당신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백성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완전히 공급하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 권능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의 성도, 매 순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세워놓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세우며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진리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침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